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이기도 하며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세계 성찬 주일을 보내면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주일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10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10월은 특별하게 종교개혁 주일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하는 자리와 우리 심령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시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고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말과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외아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상 앞에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흩어져 있지만 한 주님, 한 그리스도, 한 예수님을,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만찬의 기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대속의 사건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날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비록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 결코 잊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물리적인 거리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영적인 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하신 주님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하길 빌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지구촌 만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생명도 잃고 감염 상태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일간도 지켜주시고 성령 강림주 18째 주일을 맞아 믿음의 식구들이 영상으로 또는 대면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23년 전에 임학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김정도 부목사님까지 허락하셔서 영의 양식을 항상 채워주시며 오늘 같은 어려운 세대를 강건히 대할 수 있게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식구들을 모아주시고 영적 교제 가운데 천국 기쁨을 이곳에서 순간순간 누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불안과 두려움 중에서 그릇 생각하고 그릇 행하여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통회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너그럽게 못했으며 용서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웃 살피는 마음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에 대해 이웃 주민들의 칭송을 받으며 소문난 우리 교회를 찾게 하여 기뻐하며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육체적 질고로 간절히 기도하며 투병하는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특히 한봉열 집사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든 세포는 건강세포로 바뀌어지고 강력한 당신의 치유의 능력이 산 증거되며 간증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머물지 않고 밝고 기쁨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청교도 정신이 사라져가며 우한 폐렴으로 체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있을 것이고 정말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신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이룩한 믿음의 옛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팬데믹 상황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 지치지 않고 안전하게 귀한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담한 마음이 앞을 가립니다. 온갖 사악한 정치적 거짓이 들끓고 있으며 코로나의 빙자로 반그리스도적 정책을 펴가면서 기독교 탄압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120년 전에 당신의 귀한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희생도 했고 순교도 했으며 어려운 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이룩한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당신께서 손봐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고통하는 당신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동족을 살상하며 핍박하며 신음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루바삐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고 통일된 나라로 앞날에 정말 당신의 사역을 담당하는 귀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시는 임학중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힘 입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보살피는 믿음의 공동체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예배에 당신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하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오.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이 되면 치유 회복을 위하는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뉴욕에 계신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보내셨어요. 하잡멈 기도. 하잡멈이 뭐냐 그랬더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라. 하잡멈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잡멈 기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봤는데요. 오늘 밤 나 트럼프와 멜라니아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우리는 즉시 격려 회복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행정수장인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 퍼스트 레디 가까운 그 참모가 아마 확진자가 돼서 그거를 아마 불연정에 옮긴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이게 단지 우리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도 리더의 건강함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한봉준 집사, 오늘 제가 목회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썼습니다만은 또 뿐만 아니라 재택하면서 현재 호스피스에 들어가고 계신 장로님, 또 계속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잡멈, 우리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추어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과 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의 육신의 어려움을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내리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멈춰서서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대통령 비롯하여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성만찬일이라고 해서 주님의 성만찬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성만찬을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Last Supper입니다. 마지막 만찬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만찬에 임했을까? 누구에게나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보낸 편지입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아마 그날 제자 베드로는 정말 땅에 무슨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그 구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때는 그 말씀하신 것을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직 나는 건강한데, 나는 아직 나이가 안 됐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신 지 3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베드로도 그의 육신의 나이도 깊어갈 뿐만 아니라 그 네로의 시야에서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점점 피부로 느끼면서 남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힘은 점점점 쇠하여 간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이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서둘러서 애쓰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베드로의 후서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과연 나의 마지막 때가 나는 과연 그것을 정말 느끼면서 살 수 있겠는가? 만약 이때가 내가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말을 남겨야겠는가? 근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Do this, 이것을 행하여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때 기억하라고 했던 게 이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가슴에 사무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2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신실한 흠없는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 이 기억을 일깨운다는 말, 기억한다는 말이 베드로와 바울만이 쓰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나는 디모데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인생의 마지막에 올 때 우리가 무엇이 생각날 것인가, 무엇이 기억나고 그 기억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더러운 것에 다시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 속에 있지 않고 어떻게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이 옷을 세탁해줘서 입혀보내는데 이 아이가 그냥 진흙탕에 들어와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집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서 나왔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자기가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웬걸? 깨끗이 잘 치워져서 자기가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누가복음과 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요 한 말씀이 더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세대가 돌아가는 것을 무심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면밀하게 세심하게 보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걸 봤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른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리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왔다가는 다시 마치 악한 7 귀신이 들리는 것처럼 그런 세대로 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길어서 잊어버릴까 봐 제가 오늘 말씀해 준 걸 하나님의 파트너, 사람은 누구와 함께 동업하느냐, 누구와 함께 동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외경이라고 해서 읽지 않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저는 지혜서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보십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지혜서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모르며 거룩한 생활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깨끗한 영혼이 받는 상급을 믿지 않는다.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3가지로 규정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절한 기도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셨단 말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생활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상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신나겠어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해갖고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결과가 오더라. 그러니까 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도 참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영혼이 받는 상급을 믿지 않는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 받을 상이면요 좀 큰 상을 받으세요.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은 상 안 받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데. 외람되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정말 신학을 들어갈 때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실학을 할 만한 여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사리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하는 날이었습니다. 졸업식장. 그때 졸업식장은 어디였냐면요, 우리 한국 최초의 감리교 예배당 정동에 있는 베델 예배당에서 저희가 졸업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 이름을요? 림학춘.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대한기독교 서회 총무 목사님이 오셔서 상을 주시는데 졸업 논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우수 졸업상. 고맙습니다. 김재종 장로님만 박수 치시네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때 그 상 받은 게요, 제 목회를 해감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글을 쓸 때는 난 자신 있다. 그렇잖아요. 졸업 논문상을 받았으니까 내가 글을 쓰는 거는 분명한 쓰는 툴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것이 있고 사고력이 있고 뭐 등등등등. 평가할 때 그냥 평가하겠어요? 아마 그날 상 받은 게 제가 제 개인적인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졌을 때에 처음으로 제게 하나님께 주신 상이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참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거 자체가 제 삶의 추천서가 되었던 것을 외람되지만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불멸한 것으로 만드셨고 당신의 본성을 본떠서 인간을 만드셨다. 창세기에 나타난 사람을 만드셨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을 지혜서는 연거푸하는데요, 근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악마의 시기 때문이니 악마에게 편드는 자들이 죽음을 맛볼 것이다.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말이 뭘까? 제가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이게 코이노노스라는 말씀인데, 이게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원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아마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 아는 말이죠. 야,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회의 기본의 하나가 코이노니아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친교, 사귐, 연합, 뭐 이런 등등의 유니티, 일치, 이런 걸 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에서 온 말이 코이노노스라는 명사어인데, 오늘 말씀은 명사어를 쓰지 않고 형용사로 썼습니다. 하지만 명사로 썼을 때 이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companion, partner, share, associate, fellowship, partaker, partner. 그래서 제가 그 뜻 가운데 파트너를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이미 첫 번째 편지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라고 합니다. 함께 누리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이 코이노노스는 이렇게 씁니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만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파트너를 우리가 찾아보려면 어디 찾아볼까?
왜 그것이 근거가 어디 있을까? 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셨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구절에서 보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믿음의 자부심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이다. 아무리 세상이 변질되고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파트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빚어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지 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을 돌보라고 파트너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성옥시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신학교 때 이 말을 듣고 나서 한 번도 지어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없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어쩌면 그런, 우리 없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하나님 나 머리카락은 어떻게 만들어 주시고 코는 어떻게 만들고 눈은 입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주문했던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때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오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살아갈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좋아하시는 일이 있어. 저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어 받는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난 썩을 사람으로 썩어가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두 가지 선택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썩을 것을 향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잖아. 바울도 하나님의 파트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람이 그리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정치가가 그리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리더가 그리워지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파트너가 그립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나 하나님의 파트너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 참자를 붙였어요. 참 거룩함으로.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자동차가 고장에 나가면, 공장에 가면 차를 고치는데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순정 부품을 쓸까요? 아니면 블랙 마켓 선 걸 쓸까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진짜 부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차가 고장이 나서 밑에를 다 고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걸 진짜 부부로 고친 게 아니고 그거를 또 아주 휘어진 파트를 고정해갖고 나중에 그 때문에 얼마나 차를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요, 진짜 부품만 찾아. 값을 더 치르더라도 비슷한 것 갖고 되지 않아요. 진짜여야 돼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파트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코이로노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요한도 이 하나님의 파트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선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산 사람들에 대한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3개가 있는데요, 3개가 갖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여러분이 모르셨겠지만 그게 다 베드로서를 토대로 해서 쓰신 찬송이어서 제가 베드로서에서 나온 찬송이 뭔가 하는 것들을 한 열 몇 개 중에서 딱 3개만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는 바로 미국의 찬송가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쓴 찬송입니다. 이분은 생후 6개월에 세상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돌파리에 의해서 뜨거운 겨자를 눈에 얼려나갔고 6개월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나이가 30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부흥 집회에 그를 데리고 같이 갔는데 아이작 와츠는 영국의 찬송의 아버지거든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를 함께 부르는데 그 찬송가를 부른 가운데 그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늘 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는 눈이 멀었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돼 라고 했던 그 인생이었을까요? 근데 이상해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부르시냐? 넌 나의 파트너야. 그래도 내가 살고 있지 않니? 들을 게 뭐 있어요?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분이 쓴 찬송가 가운데 21곡이 한국 찬송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주와 같이 되기를 심히 사모하오니 유순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겹쳐서 세상에서 손대어 주와 함께 행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파트너로 내가 임원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 찬송을 가지고 쓰기 시작해서 구천소를 남겼던 그 페니의 찬송가를 한국에 소개한 분이 계세요. 바로 배위량 선교사님입니다. 배위량, 한국 이름까지 받은 미국 선교사님이거든요. 1905년에 그리고 1909년에 감리교와 장로교 합동 찬송가에 이 찬송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참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미안했어요. 왜? 한국의 선교사에 이런 정말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살아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의 파트너로 산 두 분의 모습을 여러분 잠깐만 보시죠. 사진으로. 왼쪽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한국 이름은 안엘이라고 졌어요. 애니롤인데 안엘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배위량 선교사님입니다. 윌리엄 베르드입니다. 여러분 숭실학교 여러분 잘 아시죠? 숭의학교 아시죠? 숭실학교하고 숭의학교를 사제를 털어서 지은 분이 이 배위량 선교사님 네 분이세요. 그리고 이 애니롤이, 한국 이름은 아네리 선교사님은 특별히 이분이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갖고요, 한국말로 찬송을 쓸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분들 가운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남편 윌리엄이 경상도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는 동안에 애니가 첫딸 로즈를 뇌척수막염으로 잃게 됩니다. 아이를 잃은 나흘 애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5월 13일 주일, 아이가 보통 잠자리에 들던 그 시간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조그만 흰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며 이제 아기의 영혼은 영어롭게 되어 주와 함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대하는 중간에요, 우리 인노조 선교사님의 첫딸이었던 헬렌이 대구 동산병원의 묘원에 있는 그 묘석 하나 보면서요, 야, 선교사님들이 낯선 땅에 와서 자식을 낳고 잃어버린 얘기들이 그 한 분만의 얘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슬픔을 당하면 자기 연민과 자기의 슬픔에 빠져서 지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슬픔을 극복하고 나오면서 썼던 찬송가가 멀리 멀리 갔더니예요. 그러니까 이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것은 이 안엘이 선교사님이 딸을 잃고 당신이 쓰신 찬송가예요. 우리말로 쓰신 거예요. 우리말로. 미국말로 써서 번역한 게 아니라 우리말로.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이 찬송을 불렀으니 이거는 마치 무슨 뭐 회개하는 찬송이 이러니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첫 딸을 잃은 그 엄마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찬송에 외우는데요,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불러보실래요?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여러분, 미국에 살았더라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낯선 땅에 와서 이 아넬리 선교사님이 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1차 치료를 받고 다시 왔는데 다시 재발했어요. 근데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의 죽음 탓에 남편의 선교지를 비우면 안 되므로 조선에 계속 남아있겠다. 그래서 그분은 평양에서 52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번하는 찬송 중에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 사랑하심은 그분이 번하는 대표적인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그런 암투병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알 때 마치 베드로가 내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됐다고 하는 마음처럼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가 있습니다. 자, 긴 싸움이 끝나고 조금 후엔 내게 날개가 달리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나에게 주었다. 이제 시간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성별의 제약이 없는 곳에서 주님을 영원히 즐겁게 섬기기를 고려한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곳보다 그곳에서 아넬리가 조선인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일하게 하실 것이다. 그 배우자였던 베이랑 선교사님도 69세로 평양에서 소천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나는 조선에서 죽기까지 일하다가 조선 땅에 묻히겠다. 그래서 그분은 평양의 숭실학교 군내에 안장이 되었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그분의 장례식 때에 그 당시에 볼 수 없던 3,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저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나 아넬리 선교사님이나 베이랑 선교사님이나 이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왔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살아갔다는 것이 그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파트너를 더하고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4절 이후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신도간의 우애를, 신도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새 번역은 이 번역을 하면서 더하라는 말을 그냥 쪼개놨더라고요. 원래는 한 단어에 더하라 한 마디면 끝나는데 사람이라는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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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일할 때 우리가 그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 누굽니까? 파트너면 파트너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는 주저하면 안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죠. 우리가 어떤 은혜로 이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아가는데 잊지 말아야죠. 결국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천국 입성,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는 자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를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들은 거로 끝나겠어요? 아니면 그것이 내 일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내 몸속에 새기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절이 핫순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안에, 깊은 심지 안에 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우리의 파트너로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떠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난 지금껏 살아왔노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런 복음의 귀한 유산을 받은 저희들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깊이 깊이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부끄럽지 않으시죠? 자랑스러우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라고 천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부끄러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이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를 파트너로 삼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파트너가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파트너이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